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상생문화연구소에 재직하고 있는 연구원 강영한입니다. 오늘 제2분과의 주제는 증산도 선사단과 도교입니다. 여러분, 선이 무엇일까요? 선이라는 개념은 사실 굉장히 쉬운 개념 같지만은 사실 굉장히 또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흔히 선이라고 하면은 도교 또는 도가를 많이 떠올리는데, 사실 도교 연구자들도 이 선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고 축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전에는 선 또는 신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언급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나의 도는 사불비불이요 사선비선이요 사유비운이라, 내가 유불선 기운을 쑥 뽑아서 선에 붙여 놓았느니라. 또는 우리 도는 선도니라, 너희들은 앞으로 신선을 직접 볼 것이요 잘 닦으면 너희가 모두 신선이 되느니라 하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은 이러한 선은 도교나 또는 도가의 선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증산도의 선사단과 도교 간의 관계에 대한 유익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첫 번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자는 안동준 교수님이십니다. 안동준 교수님은 현재 경상대학교 사범대학에 재직하고 계십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교와 관련된 많은 연구를 하셨는데, 중국 종교사상 통론, 도교문화 15강, 도교와 여성과 같은 중요한 책을 번역하셨고, 또 한국 도교 문화의 탐구라는 단행본을 저술을 하셨습니다. 도교와 관련된 다수의 논문을 한국 도교문화 학회지인 도교문화연구에 발표하셨고, 그밖에 신화에 대한 논문도 있습니다. 안동준 교수님께서 오늘 발표하실 논문 제목은 태을천존 신앙의 연원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참 발표를 하게 해줘서 감사하게 여깁니다. 실제 제 발표문은 전문 도교학자를 상대로 쓴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을 보니까 도교에는 관심이 있지만은 한 20, 30명씩 도교학을 연구한 분이 아니시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그런 분이 계시겠지만은 국내에서 20, 30년간 도교학 자체를 연구하는 분이 좀 드뭅니다. 근데 사실 제 발표문은 그런 분을 대상으로 쓴 것인데, 여러분께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뭐 대학에 있는 이만큼 강의하는 형식으로 그냥 쉽게 발표를 하도록 하고, 자세하고 전문적인 것은 발표문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표 내용은 태을천존 신앙의 연원입니다. 태을천존 신앙은 다른 말로 태을구고천존 혹은 태을심성구고천존이라 하고, 중요한 것은 태을주하고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태을주에 그 태을천 상원군 이런 말이 있는데, 뭐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그죠? 그것을 도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관점이 정산도의 교리에서 어긋나는 부분도 다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도교학의 자료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맨 그 뒤쪽부터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249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도표를 먼저 설명을 하고 제 발표를 하는 것이 아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거기 4단 구성으로 되어 있죠, 그죠? 한자가. 맨 아래 구석 동안공은 잘 아시고, 그 다음에 그 동안공이 맨 아래 끝에면 두 번째 줄 동황태을이 있고, 오른쪽에 가면은 천황태을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은 북극성 밑에 중앙태을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태을구고천존이 있습니다.
그 행간을 확인했으면은 여기서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그 태을 천존을 북극성과 관련된 중앙 테일로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발표하는 것은 그는 잘못되었다. 잘못되었고 그 맨 오른쪽 동황 태을로 봐야 된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입니다. 그 동황 태을이 이제 그 상상 태일 계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후대에 다시 오른쪽에 천왕 태을로 이렇게 파생되었다 할까요? 이렇게 그 신격의 이름이 종교사에 보면은 많이 바뀝니다. 그렇게 되다가 이 천왕태öl로 하면서 그 천왕태을 신을 믿는 그것을 무극태상원군이라고 합니다. 무극태상원군입니다. 이것이 도교경전에서 찾아본 태을천 상원군에 관련된 가장 오래된 자료입니다. 후한시대의 이 자료라고 하면 됩니다. 무극태상원군인데 줄여서 뭐 상원군이라고 하면 되죠, 그죠? 그리고 무극 앞에 그냥 태을을 붙여 태을 상원군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이 무렵의 원군은 남녀의 성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남녀의 성을 따지지 않았어요. 원기 그 자체이기 때문에 원기란 말은 우주를 형성하는 근원적인 기운입니다. 행체화되지 않았고. 뭐 도덕경 이런 데 보면 무극의 단계죠. 원기 자체로 이어진 어떤 개념으로 규정 지을 수 없는 그 상태의 화신이기 때문에 원군은 그 자체를 말합니다. 성별의 어떤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후대에 와가지고 여성의 신으로 이렇게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도교 학자들은 원군이라 그러면은 여선 혹은 여신을 지칭하는 걸로 했는데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었다. 되게 우리는 저 도교를 공부할 때 중국 그 도교 학자의 저서를 많이 참고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요즘 형편이 나아지니까 그쪽의 원자료를 가지고 보니까 원군은 본래 근원적인 그런 뜻이 있고 여기서 무극태상 원군의 단계는 성별 구분이 없습니다. 누구의 자식도 아니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신격이 하나 있었고 이 신격이 나중에는 태일 원군, 태일 상원군 이렇게 했는데 후대로 변모하면서 노자의 서성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노자라 하면은 뭐 도교에서 그 봤던 그런 부위죠. 그거를 이제 후대에 가면서 그 이제 낳았다 혹은 가르쳤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을 혹은 태일 상원군의 위상은 굉장히 높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다루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일반 대중 앞에서 널리 나타난 것이 이제 태을 구고천존인데 태을 구고천존은 이렇게 태을 원군 계열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불교의 간음신앙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구고천존에서 왜 간음신앙은 그렇게 뭐 자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구원을 요청하면은 빨리 이렇게 나타나서 도와주죠, 그죠? 그 심성이란 말은 이 목소리를 관음이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챙겨 듣고 이렇게 구원해 준다, 구고 고난에서 이제 구제한다 그런 것으로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거는 이제 송나라 시대 이후에 민간에 널리 숭상이 되었는데 이런 신앙이 그 예전에 그 중국 학자들은 그 북극성에 있는 그 중앙태일로 이렇게 그 발전돼 가지고 했다 했는데 제가 이 논문을 쓰면서 그거는 아니다. 저 동황태일로부터 시작돼 갖고 이렇게 이제 태을 원군이 그 태을 구고천존 혹은 뭐 태을천존 제가 태을천존의 그 신앙의 연흥이라고 따진 것은 이제 그거를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 논쟁인데 중국 학자들은 대다수 중앙태일에서 유래됐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뭐 도교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태을이라고 하니까 을이 우리는 새을자라고 하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을자를 새을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태일과 다른 태을의 존재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그거는 제가 그 도표에 보면은 북극성 밑에 보면은 한무제 태초력 시행이 있죠, 그죠? 역법을 새로 바꿉니다. 달력을 바꿔버린 거죠.
그럼 천지 개벽이 일어나죠. 천지 운행 도서가 바뀌어 버립니다. 물론 자연 그대로의 도서하고 인위적으로 이제 이렇게 왕권을 가진 사람이 뭐 8월은 며칠이고 뭐 9월은 며칠이고 이렇게 정해버리면은 역법이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무렵에 전통적으로 믿던 그때는 이제 진시황 때는 태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북극성으로 비정하게 됩니다. 북극성 제사를 지내게 돼요. 사상과 신앙의 면에서는 엄청난 변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그 중화주의를 구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이나 한무제 이전에는 어떻게 됐느냐? 동방 중심주의입니다. 모든 문화는 동방. 심지어 위진시대 때 나타난 그 도교의 최고 천신인 원시천전조차도 동방에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진시황하고 한무제가 이렇게 불사약을 얻기 위해서 동방 여행하다가 실패하고 나서부터는 중원 중심으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읽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한문으로 전적들은 다 진시황 이후의 것들입니다. 진시황 이후의 것들이기 때문에 고고학 유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렇게 문헌 고정을 통해서 살피지 않으면은 그 진시황 이후에 그 한학 중심의 시각으로 보면은 이것을 잘못 보게 마련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도교에서는 노자중경이라는 후한 시대에 책이 남아 있어서 그건 도교이기 때문에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쉽게 바꾸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무극태상 원군의 존재를 읽어냈고 그것이 이제 천황태열로 하는데 이 천황태열은 중앙태열의 북극성과 또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중앙태열을 모시다가 중앙태열을 모시다가 막 이렇게 이제 혼란스러운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왜 혼란스러울까 하니까 한무제가 태초를 시행하고 천재 하늘에 대한 어떤 천실에 대한 제사를 행태를 바꾸기 때문에 이 혼란스러웠다. 그럼 그 이전은 어떻냐? 천주시대 때는 동방을 중심으로 천신의 제사를 지냈고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한테 잘 알려지지 않는 이유는 항상 천신은 하늘 중심에 있다는 고정관념입니다. 동방이 어떻게 중심이 되느냐? 이 문제는 그 대순 사상이 있습니다. 대순은 움직이죠. 자기가 움직입니다. 북극성은 자기는 가운데 있고 다른 것이 움직여요. 절대적 신격이 움직인다는 개념은 태일 개념 외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처럼 이 발표를 들으면 여러분한테 숙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황태열이라고 했는데 그 위에 갱성출익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이 갱성출익에 대해서는 제가 이 발표문에서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아주 오래된 시절에 제사 지내는 천제를 지내는 흔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음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할까 싶어서 미리 이 지름길을 알려드리면은 여기서 말하는 갱성은 갱자는 그냥 수식어가 아닙니다. 갱성 자체가 고유명사입니다. 이 벨자리는 죽서기년에 나와요. 죽서기년에 나오고 황제와 요순 시절에 떠오른 별이고 황제가 요순이 이 별을 보고 두려워했답니다. 성스러운 별이죠. 그러나 늘 있는 별은 아닙니다. 늘 있는 별은 아니에요. 대순하다가 한 번씩 나타나는 거죠. 동황태열은 아마도 이 별을 위한 어떤 신이고 거기에 대한 바치는 제사가 아니겠는가. 근데 이 동황태열의 개념은 후대에 자꾸 한무제가 말하는 중앙태열 개념으로 자꾸 바뀌어버립니다. 자꾸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아까 말한 대로 갱성이라는 그 성스러운 별에 대한 존재도 사라집니다. 태열은 본래 이 갱성이라는 성스러운 별을 의식한 것이다. 그런 것이 이 논문의 사실상 큰 주제입니다. 그리고 혹시 관심이 있으면은 그렇게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앙태열은 어디로 갔느냐? 후한 시대에 나타난 노자 중경에 보면은 중앙태열을 믿는 신은 서열 5위입니다. 이 못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서열 1위는
아까 말한 대로 그 갱성 성스러운 별에 대한 대성 이걸 갖다가 그 노자 중경에서는 상상 태일이라고 합니다. 이 태일인데 상상이니까 두 단계 더 위입니다. 아까 태월천 상원군 했을 때 왜 상자가 왜 붙냐? 원군보다 한 단계 위이기 때문이에요. 상상 태일은 그보다 더 위라는 이야기죠. 그런 존재가 있다. 그런 존재. 이 존재는 이름도 없다. 노자 도덕경이 말하는 그겁니다.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있는 거는 확실하다. 이게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좀 보이는 그 천황태일에 여기 이제 우리가 말하는 무극태상원군입니다. 무극태상원군은 비교적 그 서열은 두 번째지만은 민간 신앙에서는 최고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해주고 또 모습을 자꾸 바꿉니다. 아기 모습을 원하면은 아기 모습으로, 노인 모습을 원하면 노인 모습으로, 어머니 모습으로 원하면 어머니 모습으로. 그런데 우리가 가장 간절한 어머니의 사랑이죠, 그죠? 그 되게 어머니 사랑을 불렀기 때문에 어머니 모습을 많이 하는 것이 본래 남성 여성 구분이 없다는 거죠. 필요한 대로 그렇게 이제 나타남. 이게 나중에 그 태월 구고천존, 태월 천존의 원행이 됩니다. 다릅니다. 신은 부르면 와서 응하는 존재지 어떻게 믿고 내만 하임을 쳐다보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이런 존재를 믿는 신앙이 있다가 이것이 이제 고조선의 멸망 이후에 이 신앙이 대개 사라지고 도교에서 일부 남아 전합니다. 주로 이제 상층파 도교 혹은 그보다 위에 있는 간윤파라 해가지고 간윤자 계열의 도교에서 가장 높습니다. 문시파 계열이라고 하는데 이쪽에 남아 전합니다. 그런데 후한 시대 오면은 이제 이른바 중국 도교가 나타나죠. 그때 황건적이 이야기한 창천은 이미 죽어서니 황천이 들었을 때 여기서 말한 창천이라는 말은 동방 중심의 어떤 사상이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황천 즉 중원 중심의 사상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그 확신감에 넘쳐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런 이야기가 이 발표 내용의 전반에 깔려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도교학자들은 뭐 이 정도 상식에 대해서는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제 논문은 거기서 의심을 표하는 것을 중심으로 그 발표문을 구성했습니다. 그 문제 제기 영역에서는 뭐 별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동황태일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실제 찾아보니까 동황태월이라는 말도 썼더라. 그럼 태일과 태월이 어떻게 다른가 살펴보니까는 아까 말씀대로 천문역법의 변화와 함께 태월의 존재가 따로 있었고, 그런데 이 문제를 중국의 도교학자들은 거의 심각하게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그 2장에서 선행연극 검토에 다루는 중국 학자들은 엄청나게 유명한 분들입니다. 엄청나게 유명한 분들이고 도관에서도 이분의 말을 그대로 따를 정도로 대단한 분인데 이름도 없는 제가 뭘 알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제가 제 나름대로의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분들을 비판해 보았습니다. 뭐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것이지만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태일신에 대한 연언을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제 3장입니다. 3장 그 240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동방의 천신으로서 천황태월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중앙태일 중심의 기존의 태월천 상원군을 태일신 중심으로 잡는 것을 태일이 아니고 태월로 봐야 된다고 하는 그 논지의 주장의 핵심 부분이 제 3장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읽어가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태월천존 신앙의 연원 문제가 태일신의 정체성과 밀접하게 얽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시대의 태일신과 전국시대의 동황태일이 태일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한나라 때 숭배했던 태일신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형성된 중앙태일이라는 신격이고 전국시대의 태일은 동황태일 또는 동황태일로 전성되어 엄밀한 의미에서 같은 신격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문헌을 직접 찾아봤습니다.
지금 현대 할자판으로 된 것은 동황태를 전부 동황태일로 고쳤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태열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봤고, 그 이야기를 주나라 때 어떤 천신에 대한 제사 기록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봤고, 그 다음에 241쪽에서는 각 골문에 과연 태열이란 말이 어떻게 나타난 걸 보니까는 꽁지 없는 큰 새의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큰 새의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새의 의미는 홍산문화유적의 새 토템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어떤 홍산문화유적의 새 토템과 그 다음에 미륵신앙, 우리나라 경주 석굴암의 유적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홍산문화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관련이 있고 오늘날 태열주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열은 우리 전통 사상의 핵심이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발표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태열천존 또는 태열국어천존에 대한 연구가 많지는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진짜 국내 학술 검색 사이트에 찾아보니까 태열천존이라고 했을 때 논문이 안 나옵니다. 사실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일부러 이제 한번 관심을 가져가지고 읽어보니까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안동준 교수님께서 이런 발표를 해주신 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안 교수님은 기존의 이런 태열 또는 태일에 대한 어떤 이해 방식에 조금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시 말하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동황태일설을 재론하면서 태열천존의 연원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초사 국가의 동황태을을 춘추 시대의 절대 신격으로 숭배되었던 동방하늘의 천신이며 거대한 새의 형상으로 표현되는 존재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새 토템을 가진 상고 시대의 집단이 동방의 하늘을 숭배한 흔적이 동황태열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논문을 읽으면서 끝부분에서 한번 이렇게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특히 이제 주목하는 부분인데, 발표자가 동황태열을 부역의 신화인 동명신화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이를 또 뒷받침하기 위해서 새 토템과 또 청동거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논의는 없지만은 앞으로 여기에 대한 후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해봅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안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발표하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는 김성환 교수님이십니다. 김성환 교수님은 현재 군산대학교 역사철학부에 재직하고 계십니다. 북경대학교에서 황로연구, 동아시아 고대의 신선가와 도가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요. 저서로는 우주의 정오, 황로도탐원, 회남자, 기백과 상승의 문화, 새만금 문화권과 같은 이런 여러 책이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논문을 보면은 한국 고대 선교의 빛의 상징에 관한 연구, 또 전북 모악산은 어떻게 성스러운 어머니 산이 되는가, 한국의 선도 연구, 최치원의 국유 현묘 지도설의 재해석, 황로도 연구 등 다수의 논문을 도교 문화 연구에 발표하셨습니다. 김성환 교수님께서 오늘 발표하실 논문 제목은 조선 도교와 증산 사상입니다. 박수로 발표를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크 벗고 해도 되겠지요? 예. 저 방금 소개받은 김성환입니다. 사실 저는 그 증산 사상에 대한 그 연구나 이해가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 이제 중국에서 유학을 할 때부터 쭉 한국의 또 이제 중국의 신선 사상과 도교를 연구를 해왔고, 또 이제 귀국해서도 계속 그 테마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해왔는데, 이제 그게 한 30년 가까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역시 풀어야 될 숙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마침 이 증산도 연구원에서 이제 이런 뜻깊은 학술 대회를 개최해 주시는 덕분에 몇 가지 문제를 좀 살펴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제 논문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주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삼신산 문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것은 이제 제가 전에 다른 책을 쓸 때도 좀 인용을 한 바가 있는데 이 증산도의 도전 내지는 뭐 이 초기의 그 대순전경 뭐 이런 이제 증산 관련의 전적들을 초기에 보면은 증산 이제 상제님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강증산의 탄생과 관련해서 대개 이 호남 삼신산을 많이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서 좀 제가 좀 전에 쓴 논문도 있고 해서 간단히 좀 코멘트를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테마는 그 이제 그 조선 단학파라고 부르는 조선의 그 이제 내단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이제 그 계보가 있습니다. 우리 신선 사상의 중요한 계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뭐 특별한 학파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조선 시대의 단학을 하고 그다음에 도교를 공부하던 이제 그런 분들을 총칭해서 보통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러한 분들의 활동이 사실 그 전국적으로 나타나지만 특히 이 호남 지역 그 우리 그 강증산의 탄생지인 그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나타났던 그 역사적 배경이 있고 거기서 형성된 사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삼신산 해상 탐사에 관한 간단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삼신산 해상 탐사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진시황이 이 동남동녀 뭐 삼천을 이렇게 대동시켜서 이제 서복이라는 유명한 방사를 이제 바다로 보냈다 이런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죠. 그리고 서복이 끝내 이제 뭐 돌아가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까지도 일반적으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사실은 진시황이 벌인 우발적인 어떤 이례적 사건이 아닙니다. 중국 고대 역사에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건으로서요. 전국 중엽부터 시작해서 한무제 초기까지 중국 그러니까 거의 시기적으로는 기원전 4세기에서 기원전 이제 1세기 전반 뭐 거의 2세기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한 300년 가까이에 걸쳐서 상당히 조직적이고 또 뭐냐면 오랜 동안 이렇게 그 펼쳐졌던 일종의 탐사 활동입니다. 그 시작은 연나라와 제나라 그러니까 중국 전국 시기에 연나라와 제나라 두 나라의 이제 해안 지역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나라 위왕 시기에 시작을 했다고 하고 한나라 무제 시기에 종결됐습니다. 그래서 발해로 수많은 탐사대들이 한 300년에 걸쳐서 계속 그 파견이 되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사실 이거를 제가 그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다면은 272쪽에 보시면은 제 논문이 있습니다. 제가 쓴 삼신산 판타지와 동아시아 고대 문화 교류라고 하는 2007년에 발표한 논문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내용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서 다 뭐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러한 사건이 이제 펼쳐졌고 이것이 발해로 탐사대가 이제 그 끊임없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 대표적으로 유명했던 진시황 때 서복의 한 사례인 것이고요. 여기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서복이 이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서복이 돌아가질 않았죠. 그리고 이 저기 뭐라고 기록돼 있냐면은 서복이 농사짓기에 좋은 평원 광택인데요. 평탄한 들과 넓은 진벌에 정착해서 군장 노릇을 하며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착했던 곳이 단주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삼국지 오지에 또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도대체 그럼 그 평원광택이 어디고 단주는 도대체 어딘가를 놓고서 사실은 이것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심각한 논의와 많은 그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 그러니까 삼신산 해상 탐사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지만 사실은 중국과 일본의 학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는 1970년대부터 이미 꾸준히 연구되어 오고 논문이 200~300편 이상 발표가 된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맞으면 일본과 중국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삼신산 해상 탐사가
고대 중국과 일본의 문화를 연결하는 최초의 어떤 그러한 국제 교류의 사건이었다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를 역사적으로나 사상사적으로나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동양 철학 연구가 지나치게 유교 중심으로 편중돼 있거나 아니면 불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너머 혹은 그 이전에서 전개되었던 이런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잘 아는 학자들도 없고 학계에서 이런 것들이 논점이 형성되지가 않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저는 제 박사학위 논문에서 다뤘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주제가. 그래서 뭐 간단하게 요즘만 말씀드리면요, 이 문화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박사학위 논문에서 이제 그 주장했던 바는 그러한 것인데, 사실은 30년 해상 탐사는 당시 전국 시기의 중국 문명 안에서 일어났던 최초의 일종의 종교적 성지순례 탐사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대에 인도에서 불교가 들어오면서 이제 중국의 승려들이 상당히 많은 승려들이 굽업승이 되어서 이제 인도로 가서 불교를 경전을 가지고 하는데, 그 이전에 중국 본토에 있었던 최초의 종교적 열풍, 그리고 그 배경은 바로 신선이 살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동북아시아 특히 이제 이쪽 산동과 그다음에 연나라 너머에 저 발해를 지나는 어느 해상의 어느 지점에 가면은 거기에 신선들이 사는 세 개의 신비한 섬이 있고, 그 신선들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 이런 것들이 아주 이 연나라 제나라의 해안 지역을 강타합니다. 300년 사이를.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그것을 찾기 위한 이제 일종의 그러한 아까 말씀드린 종교적인 어떤 탐사대, 그죠? 성지순례단 이런 것들을 조직해서 이제 보냈던 그런 사례라고 보여지고요. 사실은 아까 그 안동준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동황태을에 관한 논쟁도 이 주제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저도 그 학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초사에서 사실 그 초사에서 그 동황태을의 개념이 처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초사의 제일 첫 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동황태을이 나중에 태일로 가는 과정이 상당히 궁금하고 지금도 잘 풀리지 않는 숙제였는데, 오늘 안동준 선생님께서 굉장히 큰 가르침을 주신 것 같아서 저한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이슈들이고요. 여하튼 뭐 이러한 삼신단 해상 탐사라는 것이 분명하게 존재했었고요. 이것이 이제 지금 보여주시는 그 삼신단 해상 탐사가 이루어지던 실질적 강역입니다. 이 바레만 산동에서부터 요동을 거쳐가지고 연안을 통해서 가게 되고요. 요거는 전에 그 제주도에서 열렸던 학술 대회에서 이 삼신산 해상 탐사의 항로로 추정되었던 바로 이 항로입니다. 이거는 당시의 탐사대회는 이렇게 산동반도에서 출발해서 여기는 보이지 않지만 이 중간중간에 점점이 섬들이 있습니다. 이 섬들을 건너서 요동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연안을 이렇게 계속 항해하는 이 라인으로 항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흔히들 뭐 이렇게 일로 넘어오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항로는요, 사실상 이런 항로들이 우리 역사에서 또 이제 동아시아의 역사인데, 역사에서 실질적인 항로로 개척이 된 것은 기원 후 4세기가 넘어야지 이 횡단 항로가 개척이 됩니다. 기원전의 어떤 그러한 항해 술로는 이 연안 항로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것이 이제 뭐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게 4세기 우회 항로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우회 항로가 바로 이 마자면 연안 항로이고, 이건 4세기 이전에 주된 항로는 이겁니다. 그래서 5세기 들어서야 이 직항로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6세기에 서남해의 이 사단 항로가 열리게 되는 뭐 그런 식으로 해로의 역사가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그 평원 강택과 단주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이제 한반도를 항상 경유해서 이 설령 일본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한반도를 경유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고대 신선 사상 내지는 신선 문화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저는 오히려 뭐냐면은 그 신선 사상의 성지가 동이의 사실은 그 지역인데, 그 지역에 있었던 방사들이 찾아다녔던 그러한 어떤 그 신선 사상의 성지들이 당시에 한반도였다고 사실은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거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떤 그 강력한 좀 증거들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단주와 이걸 어떻게 연결시켜야 될까, 이게 늘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목인데, 서복이 평원광택에 정착했다라는 기록이 있고, 그것이 단주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일부 학계에서는 이 단주가 바로 이 단주다 해서 단군과 연계된 것이다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실 뭐 아주 먼 최근은 아주 가까운 최근은 아니고요. 1975년 정도에
지금 전라북도 완주에 있는 상림리라고 하는 곳에서 이러한 중국계의 청동검이 대량 발굴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는 뭐 기원전 2세기의 중국계 청동검이고 이건 산동제 청동검으로 밝혀졌거든요. 산동에서 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출토된 이러한 산동검으로 가장 대량 또 가장 이른 시기에 청동검이 출토된 아주 이례적인 사건이었어요. 근데 75년에 이게 발굴이 되고 나서 사실 우리나라 학계에서 이거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으면은 해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기원전 2세기 무렵에 그냥 뭐 중국하고의 뭐 이주민이 있었나 보다 이런 정도로 끝나지 이게 도대체 어떤 역사적 사건과 뭐를 배경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슬그머니 넘어가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복잡한 문제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특히 한국사 내에서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 문화의 어떤 주체적 형성 과정, 특히 어떤 그런 비파형 동검으로 대표되어지는 고조선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넘어갔는데 최근에 이 완주에서 신도시 건설이 혁신도시 건설이 이루어지면서 또 다른 이제 이런 유물들이 많이 출토가 되죠. 그러면서 이게 당시 기원전 2세기 경에 이렇게 중국 산동에서 넘어온 이런 일부 상당한 세력들과 그다음에 이 고조선계의 토착 세력들이 인근에서 공존하면서 아주 평화롭게 이렇게 지냈던 그런 증거들이 나오고 여기에 출토되는 문물들은 대개 다 어떤 제사 내지는 종교적인 유적입니다. 아까 보셨던 청동검도 이게 뭐냐면 실제로 전쟁에 사용하는 검이 아니라 의뢰용 검들이거든요. 그것들을 대동하고서 넘어와서 또 실제로 이제 와서 현지 제작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세력이 누구였겠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당시의 중국 문헌 속에서 이것에 가장 가깝고 또 실제로 이 설득력 있게 그것을 이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문헌학적 근거는 역시 삼신단 해상 탐사밖에 없지 않는가 아마 그런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전문적이고 심화된 논문을 지금 써서 발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호남 단학파의 태동 문제입니다. 호남 탐신산설은 허균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성서수 부고에서 진나라 방사들이 동해에서 신선과 불사약을 찾은 우리나라가 아니면 그거 있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조선시대부터 이런 허균 같은 인물들이 이야기를 하고요. 이능화 선생도 뭐 유명한 조선도교사에서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변산팔경가라는 또 이제 전해져 오는 변산에서 전해져 오는 민가인데요. 거기에도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 상상력을 좀 자극하기 때문에 이건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도전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이런 것이죠. 시루산을 중심으로 해서 두숭산, 변산, 뭐 이런 것들이 다 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호남 삼신산이다라고 하면은 방장산과 두숭산, 변산 이 세 개를 예로 붙여내는 호남의 삼신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뒤에 뭐 이제 고려 때까지 어떤 이러한 신선 문화가 호남 일대 사실 삼신산에 관련해 가지고는 호남 지역에 이러한 신선 문화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하나의 사례일 수도 있고요. 근데 뭐 고려 때까지도 분명한 어떤 그런 연속성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어떤 문헌이라든가 유물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딱히 남아 있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더 이상 고증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호남에서 이제 우리가 논증할 수 있는 조선 단학파의 문제로 다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단학파에서 특히 증산도와 관련해서 제가 좀 주목이 됐던 부분이 조선 단학파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로 꼽고 있는 것이 이 조선 단학파라는 이름 자체가 아까 이능화 선생의 조선도교사에서 처음 제기가 됐는데요. 그 중에서 두 번째로 거론하고 있는 것이 남궁두라는 인물입니다. 남궁선생전이라는 전기를 이제 허균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남궁두라는 인물이 이제 원래 고향이 함열 남궁시거든요. 그래서 고향이 어디냐면 군산이 인피입니다. 거기서 이제 거주를 하다가 뭐 여차여차한 사건으로 해서 무주의 적성산에 들어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거의 이 신선도를 아주 높은 지경까지 권진이라고 하는 이제 한 500년을 살았던 그 당시까지 한 500년을 산 신선을 만나서 그분에게 이제 도수를 연마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 가지고 허균을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허균을 만나고 이제 허균이 직접 남궁두와 허균을 만나는 장면들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허균은 자기가 나는 남궁승전을 만나 가지고 처음 도교의 얘기를 들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허균은
다른 문헌상을 보면 젊은 시절부터 포박자를 읽고 뭐 금단을 만들려고 하고 이런 성향을 가졌던 굉장히 뚜렷한 도교적 지식이 아주 풍부했고요.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단을 이야기하면서 초기에는 외단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가 후기 넘어오면서 이제 내단으로 공부를 해서 넘어가는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것이 남궁 선생 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남궁두가 스승인 권진이를 적성산에서 만났는데, 적성산에서 이제 권진이 자기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내가 도를 통하고 나니까 하느님이 상제가 그에게 권진인에게 동국에 머물면서 삼도에 있는 신들을 다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그래서 500년 동안 신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궁 선생님은 아주 자세하게 그 대목이 나옵니다. 그 정월 대보름에 3대 신군, 5주 진관, 10도 여관, 뭐 7도 사심 뭐 이렇게 쭉 불러가지고 이러한 모든 귀백과 신무들을 다 모여들어서 권진인 앞에서 이제 조정을 여는 거죠. 이제 맞으면 신명들의 조정을 열고 거기서 조선 팔도를 다 맞으면 지휘를 하는 통솔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아주 장엄한 게 묘사가 돼 있는데, 또 하나 주목할 것이 동국 명산 동천 주액이라고 하는, 이것도 역시 나중에 이제 허균의 저술로 밝혀진 그렇게 학계에서 보고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거는 이제 배경이 어디냐면은 묘양산이에요. 묘양산의 그 반야봉에서부터 그 올라가면 맞아면 이 화자가 거기 올라갔는데 붉은 옷을 입은 그 이제 천인을 만나요. 그래서 천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듣는데, 나는 동국 총리 명산 동천 진관이다 그래요. 이 말이 좀 어렵지만 동국에서, 동쪽 나라에서 명산과 동천을 총괄하는 진군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이름의 뜻이.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그 동안공의 시자에게 명해가지고 3만 땅을 내가 다 살피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면은 쭉 맞으면 신명 정부를 열고 거기서 신명을 통치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그 모습 이야기를 쭉 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뭐냐면은 재미있는 것은 이 진관은 뭐냐면 그 절 하나를 빌려가지고, 절의 선방 하나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 신들을 통치하는 조정에 맞으면 조정을 삼고 있는 그런 장면까지 묘사가 됩니다. 뭐 이 정도 대목이 되면은 아마 그 우리 이 증산도의 신도분들께서는 우리 강증산 선생께서 벌였다는 천지 신명 공사가 딱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대원사에서 머물면서 개벽의 대통문을 열고 갱망리 본댁에 돌아와서 대천지신문을 열고 천지공사를 행하는데, 집으로부터 서기가 뻗어나가고 천군만마가 오려고 단정히 앉아서 천지신명을 불러서 이놈저놈 하면서 다스렸다 라는 어떤 그러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이걸 저희가 말한다고 하면은 그 진인 통신이라고 합니다. 진인이 그 신계를 통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인데요. 그런 사상이 그대로 강증산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건 대운소관과 천리도수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기 남궁선생전을 가만 보면은 그때가 임진왜란 직후인데,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권진이는 임진왜란이 일어날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걸 알고 있었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지금 연부제에 사는 삼한 백성들이 너무 교사스럽고 간사하고 속임수를 많이 쓰고 그러니까 하늘이 이걸 갖다가 좀 맞아 혼내주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구림동에 사는 살쾡이 얼굴을 한 마군이를 빌려다가 적토의 군대를 모아서 조선을 한번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라를 망하게 하지는 않고 백성들의 한 5, 6할 정도는 사륙해서 경계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권진이 야 이거 이 일을 어떻게 하냐, 뭐 구제할 방법이 없냐, 그러니까 거기서 야 이것은 이제 그 권진인한테 이 얘기를 해주는 거는 권진인의 통치를 받는 신명이거든요. 그 신명이 이것은 대운소관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그런 대목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맞으면 증산이 말하고 있는 천리도수의 문법하고 사실은 굉장히 일맥상통하지요. 당시 일본이 조선을 통치하고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잠시 걷어서 일본에게 주려고 한다. 뭐 이런, 그래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사건들의 배후에 이런 신명계에서 이미 결정되어지거나 대운이나 도수와 같은 그러한 사건들이 신명계에서 먼저 결정되고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그리고 그것은 현세를 사는 사람들은 그걸 이유를 잘 모르고 고통을 받지만 거기에는 하늘의 나름대로의 큰 뜻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적 문맥들이 조선단학파로부터 쭉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재미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남궁두라는 인물은 권국중이라는 또 하나의 당시의 조선 단학파의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분이 정읍고에 살면서 이 도서들을 책처럼 싸놓고 읽었다 그래갖고 마을 이름이 서산이에요. 거기를 살았는데 이 남궁두가 권국중의 외가 쪽 인물입니다. 그래서 남궁두가 죽고 나서 이 권국중이 이러한 만시, 이 만시도 사실은 그 신선이 돼서 돌아간 남궁두를 추모하는 시인데 이런 것을 지을 정도였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서산리의 권국중 집안, 안동 건문에 있는 권국중 집안이 강증산의 외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강증산의 모친께서 강증산을 외가인 권국중 집안에 가서 낳았고요. 그리고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어릴 때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거기 가서 많이 컸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어릴 때 정신적인 성장 과정에서 강증산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당시 그 호남에 펼쳐져 있었던 이런 신선 문화 그리고 이 조선 단학파를 통해서 쭉 이어지는 이러한 어떤 것에 굉장히 이렇게 젖어서 어릴 때부터 훈습을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단지 집안의 계보만이 아니라 이 일대의 지역적 문화적 어떤 성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최치원 관련인데 어쩔 수 없이 또 거론하게 되는 게 뭐 삼도 합일과 관련해서 최치원과 관련해서 또 이 일대에는 그 최치원의 이 유적들이 상당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쪽 태인에부터 시작해가지고 군산 일대까지. 그래서 요걸 한번 좀 전체 지도를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 보면은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요게 호남의 삼신산권 주요 지점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호남 삼신산입니다. 변산, 두승산, 당장산. 그리고 여기가 서산마을, 요 아래 여기가 강증산의 생가, 최치원의 뭐 활동 무대였던 태산사, 그리고 아까 요 부분이 그 삼신산 아까 말씀드리면서 그 청동검들이 쭉 출토된 그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들, 동공약방 아시다시피 활동 무대,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 어떤 이러한 문화 지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 지형의 토대 위에서 증산 사상이 나온 점을 좀 주목을 했고요. 제가 지금도 논문에 있는 거를 전부 다 이렇게 뭐 다 읽을 수가 없어 시간도 다 됐고 간략하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러한 풍토 안에서 증산 사상 안에서의 이러한 천지공사, 천지신명공사의 어떤 중요한 모티프들이 형성되었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계승 전승하신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단순한 전승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그 조선 도교를 통해서 쭉 내려오던 이런 사상적 모티프들이 증산을 만나서 굉장하게 이렇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가 몇 가지로 이제 이행을 하면 이것이 당시의 역사적인 어떤 전개 과정과 상당히 이렇게 부합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역사적으로 전근대에서 근대로 넘어가고 왕조국가에서 국민국가, 일국사에서 세계세대에 대한 이해가 증대되고 있고요. 중국에 대한 사대에서 자주로 전향하던 이러한 어떤 시대적 흐름 안에서 그 이전에 도교사 안에 있었던 천지공사 안에 있었던 그 신격의 개념들도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까 동국을 통치한다는 권진이라든가 이런 이들은 동국을 통치하지만 일종의 지역신입니다. 그냥 지역신의 대장입니다. 근데 증산에게서 와서 보면 그런 지역신들을 다 혁파하는 방식으로 이게 신명공사가 이루어지거든요. 더 이상은 이제 지역신들한테 세상을 맡기지 않고 천하를 비빔밥 비듯이 뒤집어가지고 새로운 신명 조화 정부를 세우겠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바로 전부 다 이 근세적인 어떤 그러한 그 이 원리들을 전부 다 전환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뭐 이 신선을 말하면서 뭐 유불도 삼교의 통합 이런 거를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그 최치원 선생이 얘기했던 삼교 통합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과거지향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뭐 포함 삼교를 한다. 그러지만 그게 전부 다 어디냐면 선사에 다 담겨 있다. 선사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의 고유성 이런 것들로 회귀하고 있다라면은 사실은 증산 사상은 이건 내가 사실은 하나의 방법이죠. 증산에게 있어서 유불도라는 것은 이걸 갖다가 어떤 하나의 고유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어서 그거를 다 이렇게 해서 뭐 집합시키거나 포함시켜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 요소들이 아니라 그냥 내가 단지 하늘의 뜻을 뭐냐면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이다 이렇게 전환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은 얼마든지 새롭게 이거는 뭐 재편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뭐
이제 여러 가지의 아주 혁신적인 그러한 사상적 전환이 일어나는데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 근대 사상사에서 일어났던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이고 사상적 전환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뭐 제가 마지막 장하고 나가는 말 안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시간도 다 되고 해서 여기서 다시 뭐 설명드리거나 반복하지는 않도록 하겠고요. 여하튼 제가 이거를 이제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를 준비하면서도 발견을 하게 된 것이 역시 강증산 선생은 당대의 종교적 천재이자 그 이전에 있었던 유별도 문화를 다 이렇게 체득하고 그것들을 당시 상황에서 또 근데 말하자면 종교적인 어떤 그 영역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구현되는 어떤 그러한 양상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정말 대단한 어떤 그러한 이제 사상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건 뭐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예, 그러한 것들을 여기 있는 우리 증산도를 믿고 따르시는 이런 분들께서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아까 점심을 들면서 종종 했더니 증산도는 종교가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분명한 종교성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걸 넘어서서 한국 문화 또 한국 사상의 굉장히 중요한 한 광맥 내지는 사상의 연원으로서 계속 계승 발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김성환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것은 증산 상제님의 사상이 형성되는 그런 계기 또 그 시원을 밝히고자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아마 핵심적인 주장 중 하나가 김 교수님께서는 증산 상제님의 무국태도는 유불선균을 쏙 뽑아서 이 선에 붙여놓았으니 삼교의 다양성을 함축한 채 미래를 향하는 선의 새로운 장르를 열었다 이런 평가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한다면 아마 이게 뭐 후천선이라는 그런 개념을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